외국인인데 거류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블레셋이라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갖다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피에로라는 기구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명칭이 되기도 하지만 실은 이제 이주자, 거주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실은 이 블레셋이,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실은 원주인이었죠. 가나안 오족 속이 실은 이 가나안의 원주인이었어요. 원주민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이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거주하게 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거주하게 한 거예요.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됐어요. 이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루라는 단어, 히브리인, 히브루라는 단어가 실은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미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강을 건너왔고 또 요단강을 건너왔고 강을 건넌 사람. 이주자가 원주인이 됐고 원주인이 이주자가 됐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원주인이 이주자가 된 건, 떠돌이가 되고 나그네가 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주민이었던 히브루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원주민이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히브루가 또다시 강을 건너서 또 히브리인이 됐죠. 또 강을 건넌 사람이 됐죠. 도로 팔레스타인이 돼버렸죠. 이주자가 돼버렸죠. 왜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온 겁니다.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상이에요. 사사기, 사무엘상,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왕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왕을 달라 이거예요. 왕을 세우라 이거예요. 사무엘 이후에 이제 왕을 요구해요.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다. 말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이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실은 나의 왕됨을 싫어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주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분별력을 잃었죠.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이 거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가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구원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표가 언약궤니까 언약궤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들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데 어떻게 지겠어? 그래서 군대들마다요. 그 포켓 성경이라고 여기 그 왼쪽 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경을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기도원에서 만들어준 그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만들어준 여기에 딱 들어가는 그 바이블, 신약 성경 딱 들어가는 바이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예전에 총을 쐈는데 그것이 막아져가지고 심장을 뚫지 않아서 살았다는 등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들 갖고 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이제 그 연합군의 이제 시체를 이렇게 수거하다 보니까 다들 막 그냥 여기저기다가 성경 구절 하나씩은 다 허리띠에라든지 여기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새겨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새겨놓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군들이 혁대의 그런 바클의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 독일군의 병정들도 그 시체를 수거하니까 다들 허리춤에다 뭐라고 썼냐면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어느 편이에요? 양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편 들어야 돼요? 내 편인 사람을 내가 들겠다 그렇게 하실까요?
골치 아프죠. 하나님께서도 골치 아프실 텐데, 누구 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새기고 있으면, 그거 갖고 있으면, 성경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언약궤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에요?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야 들어.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뭔가를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뭔가를 좀 보여줘야 자기 자녀라고 하는구나. 그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죠.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고 기도도 해요. 바리새인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시간 되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지 기도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기도 시간 되면 얼마나 철저한 줄 아세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비즈니스 계약하러 가다가도 12시 기도 시간에 그 이슬람 사람들은 또 발을 씻어야 돼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걸 갖다가 또 해가지고 발을 씻고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그래서 다 이슬람 형제는 그 발 씻는 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못하면 어디 수도가라도 씻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동쪽 향해 가지고. 근데 비즈니스 하러 가다가도요, 계약하러 가다가도 기도 시간에 출애픽 때문에 기도 못할 것 같으면 돌아가요. 가까운 성전으로 가든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가요. 철저합니다. 철저한 사람들은. 그 신약 성경 바리새이 사람들도 기도 시간 되면 어디서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뭘 하든지. 근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사람들이 저 바리새이 사람들 봐라. 어디서든지 기도한다.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포일 돼가지고 어느 날인가부터는 자기네들이 바리새이 사람인 걸 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롱 드레스를 하얀 그냥 실루엣이 넘쳐나는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 되면 일부러 사람들 많은데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기도 시간이면 11시 50분에 일부러 나가요. 일부러 나가요. 왜요? 시장 어귀에서 멈추려고.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려고. 그럼 12시 딱 12시네?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그야말로 요새 애들 말로 생쇼를 하는 거죠. 일부러 딱 그 기도 시간에 사람들 많은 곳에 서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제일주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없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회당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언약궤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회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그 기도에 그 사역에 그 헌신에 하나님의 뜻이 있냐는 거예요. 뭘 위한 거냐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한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의 직분이 이런데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한 분명한.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실은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없는 언약궤. 그것을 어떤 효험이 있고 그것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고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없는 언약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언약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언약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맹점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심벌릭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그것으로, 언약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1절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어디예요? 지금 싸우는 장소가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모이는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했다?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의 뜻이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 땅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싫어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길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어요. 고향 땅이잖아요.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적을 베푸시고 싶고 긍휼을 베푸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딱 왔더니 나사렛에 딱 들어가자마자 야, 예수 아니야? 잘 지냈어?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야, 네가 무슨 설교, 나랑 그냥 식사나 하자. 또 이제 말씀 이적을 베푸려고 했더니,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막 밥이나 먹자. 교제나 하자. 뭐 어떻게 지냈어? 뭐 동네 어른들이 막 툭툭 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지금 아주 미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는 일이 없다고 하더니 아무런 이적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오셨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아서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받아들인 영접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관계 때문에 예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팔타임 전도사 했던 데가 제 모교회였어요. 제 어렸을 때부터 썬데이스쿨부터 있었던 곳에서 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이 전도사 했어요. 확실히 모교회니까 어려워요. 좋은 것도 있어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까지 뭐 그 조그만 교회여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뭐 밥숟가락까지 다 알고 정말 그 가족들까지 다 알죠. 그러니까 편한 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있죠. 저 같이 자란 친구들이 전도사님 하기 어렵죠. 쉽지 않아요. 저하고 뭐 누이 동생 했던 누이들이 전도사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 그 자체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